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뉴욕 양키즈에서 활약했던 이 전설적인 미국 축구 선수 노벌 도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미국 분이라면 대부분 그를 미국 축구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일화는 그의 일생 일대에 단 한 번 있었던 이 실수에 대한 것입니다. 텍사스 대학 미식 축구팀으로 이 도스가 활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텍사스 대학은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즌 이 전성을 마감하고 매년 1월 1일에 열리는 대학 미식축구 로즈볼에 입성할 것을 꿈꾸며 리그 라이벌이었던 이 베일러 이 대학 이 팀과 마지막 시합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쿼드백으로 활약하고 있던 이가 이 도스에게 깊숙한 이 패스를 찔러주었고, 도스는 이 골대까지 18m를 남겨놓고 손살같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막고자 하는 이 베일러 대학팀의 수비수들을 모두 따돌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필드를 달리며 이 승리의 이 환성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스는 그만 이 자기의 손에 있는 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실수가 일어나고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이 베일러 대학팀은 순식간에 이 점수를 내게 되었고, 텍사스 대학팀은 그 1위 자리를 빼앗기고 로즈볼에 나갈 기회조차 날려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실망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도수의 이 잘못이라고 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거의 다 왔는데 바로 자신을 원망하며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 노벌 도스가 속했던 이 팀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보였고, 그는 화려한 전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NFL 미국 축구 연맹 챔피언에 올랐으며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스는 그가 대학팀에 있었을 때 딱 한 번 저질렀던 그 실수, 그 실책을 그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그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평생 자신을 전국 챔피언 자리를 말아먹은 바로 그 루저, 실패자로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왜 숱한 이 승리의 기록들을 뒤로하고 단 한 번의 이 실수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넘어지고 실수하기 쉬운 우리들은 왜 단 한 번의 실수와 실책에도 마음이 상하고 평생 그 실패로 인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한 가정에 깊이 박혀있던 이 상처의 이 골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통곡 소리가 이 파라오의 궁전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과 이 서름이었을까요? 그의 가슴에 맺혀 있던 이 원한과 아픔이 쏟아져 나와 울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그의 마음을 정화하는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의 마음에 억눌려 왔던 이 상처와 이 감정의 응어리들이 모두 씻겨져 나가고 해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앉아있는 한 아무리 가뭄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밥 굶을 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루었다고 이제는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있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실패하고 또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눈물이 있고 형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 더 이상 추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모든 이 하인들을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관습에 의하면 높은 이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의 하인들에게 눈물을 보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소리가 이집트의 이 파라오의 궁전에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위엄있고 당당했던 그 자신 안에 숨어있던 17살의 앳된 소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나이를 먹어간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이런 어릴 적 순수했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신분이나 이 사회적인 지위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웃고 허물없이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소박하고 순진했던 그 마음은 그 순수했던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만큼은 때묻지 않는 그런 이 순수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형들과 이 동생 앞에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어쩌면 처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뎌내었던 것일까요? 노예의 삶이 너무 고달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는 혼자 눈물을 훔쳤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해맑게 웃던 어린 동생 베냐민, 그리고 형들과 지냈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들로 요셉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작별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하고 그는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외로운 타향살이에 고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이 고생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요셉에게 꿈에도 그리는 이 고향집, 이 가족이라는 것은 언제나 애틋한 향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과 향수가 이 눈물 바다로 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에 대한 안부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아버지가 무사하시는지 또 살아계시는지 형들에게 질문하였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이 요셉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 형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이 생사 여부를 그리고 삶과 죽음을 자제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반응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놀라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 바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할이라는 것은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뼈가 떨리는 어떤 충격을 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뼈가 떨려서 이 진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절 이 요셉의 이 말,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라 하는 이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벌벌 떨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요셉의 눈물로 인해 형들과의 이 신분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신분으로 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 없이 함께했던 바로 피를 나눈 형제와의 만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는 요셉에게 다가가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바로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 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용서받지 못할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그들을 요셉은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잘못과 이 과거의 허물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선한 뜻을 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년간의 가뭄과 기근으로 땅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식량은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 5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사도 그리고 추수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말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이 단어 원어는 페레이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 페레이타라는 것은 구출이나 구원, 살아남음 그리고 남게 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끔찍한 기근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이 살아날 큰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 후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서 이집트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이 형들에 대한 이 상처와 원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이기고 성장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해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 자리, 바로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미국 혹은 한국이라는 이 사역지에 오게 된 것도 다른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바로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학교, 내가 다니는 이 직장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이곳에 내가 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현실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로, 주권자로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0여 명 정도의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전부이지만 앞으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이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이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은 이 파라오 왕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이 사회적인 신임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와 같은 이 호의적인 반응은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이집트의 총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행동을 보면서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이들을 대해왔고 또 얼마나 많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파라오 왕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덕분에 지난 2년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닥칠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신들은 어떠합니까? 근본도 모르는 히브리 노예가 가장 높은 이 총리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이를 시기하고 경계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파라오 왕뿐 아니라 그의 신하 모두가 바로 이 요셉의 가족의 상봉을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리라는 이 국가 최고의 수석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과 이 대신들을 이 헌신과 그의 사랑으로 섬겼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왕 파라오의 호의는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의 수레와 나귀들을 준비해서 평안히
아버지와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을 데려오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파라오 왕은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여기서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언급했던 이 수레는 야곱이 살던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당시 최고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고급 외제 승용차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파라오 왕은 요셉의 가족에게 이 최고의 대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이 파라오가 한 말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여 양식을 싣고 가서라는 표현에서 싣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싣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이 두 가지로 이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타안입니다. 아마스는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안은 이 책임을 지다, 필요를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타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단 한 번 바로 이 창세기 오늘 말씀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싣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 단어는 바로 이 책임을 진다라는 이 타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파라오 왕의 내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국가가 쇠망하지 않고 오히려 건실하게 유지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찌하든지 갚고 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가족을 돌보고 양식을 실어주는 것을 바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 왕이 준 온갖 좋은 물품들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수레에다 싣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 형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리둥절하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감각이 없고 마비가 되었다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뢰를 잃어버린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이 거짓말로 여기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가슴에 묻은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그는 이 기운이 소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각이었고 마비된 그런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해 주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지난 20년이 넘게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이 처절한 이 아픔 가운데 살아온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의 말이 먹혀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온 화려한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살았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없는 삶은
야곱에게 죽은 자의 삶과 같았고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원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죽었던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용기를 얻고 죽기 전 요셉을 봐야 한다는 이 그의 마음에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물어두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죽어서 잠자고 있던 그의 영혼을 일깨우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형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지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울고 있는 요셉은 과거로 돌아가 형들을 껴안고 있는 소년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한 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하루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언젠가는 모두 이 축복으로 바뀔 날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요셉의 형들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죄와 허물과 같은 그런 영적인 암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죄악의 미로에서 그의 방향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 이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생수로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생수로 우리 마음을 적시며 원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 불운과 불행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부족함, 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반복되어서 참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식 축구의 전설이었던 노블 도스가 평생 자신을 이 전국 챔피언 이 자리를 말아먹은 실패자로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이 절망을 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룩지고 또 우리의 삶을 망쳐버린 결과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랜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으로 망쳐버린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자신의 실패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바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가 쓴 이 캐스피안 왕자에 나오는 이 루시라는 소녀는 오랜 시간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아슬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슬란은 엄청나게 큰 사자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못 보는 사이 아슬란은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고 루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몸집에 깜짝 놀란 루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슬란, 당신은 더 커졌어요. 그건 네가 더 자랐기 때문이란다, 꼬마야. 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난 그대로야. 하지만 내가 한 해 한 해 자랄수록 내가 더 커 보일 거야. 우리는 이 아슬란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우리가 더 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더 자라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권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패 가운데 이 회복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후회와 한숨으로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주권을 믿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무너진 우리 인생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